자, 오늘은요, 창세기 41장, 바로의 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50장까지 오늘은 완전히 끝내고, 내일은 이제 뭐 할 거냐, 도마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요. 도마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통도 같은 거 흘러가는가,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도마의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창세기 이 마지막 부분은 지난번에 창세기 원어적용 구속작전 영적 의미에서 1번부터 이 영상 1번부터요 쭉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넘어갈까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은요 네 가지로 네 가지. 우선 만왕의 왕, 꿈 해몽이죠. 바로의 꿈이고 숨막힌 과정에서 바로 꿈을 꾸고 총리가 된 요셉. 근데 문하세와 에브라임 낳는 과정, 이런저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꿈이 끝나고 나면요, 더 큰 꿈으로 우리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관원장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로죠. 맨 먼저 누가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두번 꾸죠. 두 번째 누가 꿈을 꾸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굽는 관원장.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죠, 바로. 세 번째 꿈이 이제 바로가 꿈을 꾸다. 바로가 꿈을 꾸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바로 뭐죠? 바로의 꿈. 이게 뭐죠? 바로 꿈이죠. 바로 꿈이죠. 이 꿈은 한량이 뭐죠? 건강하다, 꿈꾸다, 강하다. 이것이 한량. 꿈의 꿈.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인간의 의식 세계는 물론 무의식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대로 지금까지 창세기 4장에서 뭐였죠? 팔레스틴의 무대에서 이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무대로 옮겨가는, 그죠? 장소가 옮겨가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모든 훈련을 받는 그 여정이 바뀐다는 거죠. 그게 마침내 무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야죠? 반드시 바로가 꿈을 꿔야만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역사를 지금 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뭘 꾸죠? 바로 7마리의 암소와 7마리의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와 7개의 충실한 이삭과 7개의 쇠하고 동피에 바른 이것과 이걸 설명한 거죠.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7마리 살찐 암소는 뭐죠? 7년 풍년과 흉악하고 파리한 것은 7년 흉년과 또 7개의 충실한 이삭은 7년 풍년과 쇠하고 동풍은 바른 이삭은 7년 흉년 설명하죠.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는 뭐가 되죠? 원래 성경에 원래 뭐가 한다고요? 밤이 되며 아침이 되지. 우리에게 인생은 밤이 먼저 온다는 거죠. 모든 인생의 삶은 밤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했죠?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지고 어디에 빠졌죠? 구덩이, 감옥에 빠졌죠. 결국 꺼내놨는데 가가지고 또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로 해가지고 더 깊은 정치범 수용소 더 깊은 감옥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참 더 뭐가 왔어요? 밤이 먼저 왔는데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밤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걸 해보라고 해서 뭐죠? 7년 풍년이 먼저 온다. 야, 이거 이해가 됩니까? 모든 역사는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에게 어둠이 먼저 와가지고 전부 다 이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뭐가 왔죠? 낮이 왔는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에서 13년 동안 전부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걸 거치고 나니까 뭐가 먼저 와요? 풍년이 먼저 오게 하는데 그걸 풍년을 다스리게 하는 인물로 누가 요셉을 세워하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커다란 애굽 제국의 최고 지휘자인 바로와 일개의 아주 보잘것없는 이방인 노예 죄수간의 이 만남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래 대제국의 왕하고
일개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방인 노예, 그것도 죄수,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강자가 누구냐는 거죠. 실제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강자는 바로입니까? 요셉입니까? 누가 영적 강자가 되겠냐는 거죠. 실로 박강한 권력자인 바로의 배경은 허구에 가득 찬 인간 권력이 지혜에 기인하는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무력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그죠? 완전히 지금 주권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개 히브리 종의 신분으로 근대 근동서를 주도했던 총리,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올라서요? 요셉을 극적으로 올려보내는 유대 자국을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그 유대 예수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살아던 자를 어떻게 하죠? 조롱당하고 피박당하고 저주당하고 있다가 십자가에 또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는데 그거와 부활신상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아주 볼감없는 노예로 팔렸다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과 예수가 정말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정말 조롱과 핍박과 저주당하다가 끝내는 뒤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는데 나중에 부활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거란 거죠. 꿈을 꾸고 나면 이게 뭐예요? 내가 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이 며칠? 42장. 42장에 어찌하여 관망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관망하고 있느냐? 형제들이 1차 애굽 방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집보따를 들고 형제들이 어디 방문한다고요? 애굽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을 휩쓴 대기근은 가나안 땅까지 영향이 미쳤고, 그 결과 화개의 주점은 생존의 위협을 당한 야곱 일가의 근원과 동역으로 옮겨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기근은 언약 백성이 애굽처럼 기점이 된 사건으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수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의 꿈의 무산으로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 꿈을 성취시키는 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그분의 행사는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로 감탄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첫 번째 애굽 방문을 했을 때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대한 볼모로 시몬이 애굽에 남게 되죠. 그죠? 네 막내가 어딨냐? 막내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시몬을 애굽의 포로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다는 거죠. 요셉이 이렇도록 어미 그들이 진실성을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 악행을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첫째는 유일한 동복 형제인 베냐민을 보기 위함이었고, 둘째 번째 과거에 대한 형들의 참회 여부를 알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43장에 2차 형들의 애굽 방문이 또 계속됩니다. 전반과 달리 베냐민을 동행해야 되는 의무 조항으로 돼가지고 상당한 신속력은 2차 방문이 시장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대동한 사실을 확인한 요셉이 들뜬 영적 준비와 연구도 모른 채 총리 사도로 인도된 형제들의 불안함은 아주 잘 태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는 2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될 야곱의 12아들들이 2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긴장감 또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은 두 번째 만나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 나름대로 뭐에 기쁨과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뭐죠? 물질 때문에 넘어져야 되죠. 이렇게
2차 방문 때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바로 물질이야, 물질.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44장에 와가지고 뭐가 있죠? 물질 시험. 은잔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요셉이 자기 형체를 드러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한 내용으로 각부대여해가지고 요셉이 청지기 정책과 소사 및 형제들의 필사적인 결벽 항쟁이 잘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화해와 용서를 전유로 한 요셉이 이러한 시험은 궁극적인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놓으신 성도들이 신앙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시험을 연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운명을 승탄했지만 어쨌든 간에 첫 장면과 둘째 장면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로 요셉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이민족의 노예로 팔아 넘겨지는 그 원인이었던 요셉의 꿈에 대한 성취, 이것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냐민을 구적해가지고 유다의 친손하고도 자기 희생적인 애찬 탄원은 세상의 빛과 소비의 그를 감당해야 할 모든 신자들이 이웃을 향해가지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설 때 소유해야 할 마음 자세라는 거죠. 이는 유다가 극히 불면스러운 근친상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임종시에 놀라운 메시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지혜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5장에 드디어 뭐하죠?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은잔시험을 통해 통과하고 나면은 당신만이 나를 추앙한다 하면서 요셉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요셉이 고백이 나옵니다.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선발대로 이곳에 보냈답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실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나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이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시리아를 삼으셨네다. 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요셉이 역사관이고 요셉이 시장관이고 요셉이 섭리시장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정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지 우리들도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회개와 신실한 사랑의 자세를 확인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한 그 고백은 형제들 간의 사랑과 위로의 말인 동시에 인간의 생사와 복을 중화하고 있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곧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넣는 것은 질시와 미움으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의 행위였지만은 이 인간의 악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시키는 자로 바로 하나님을 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과오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서의 자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의 삶을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요셉의 경우와 같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역사 위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진정한 교배가 나오죠. 마침내 내 안에 있는 11곡식 땅과 해와 달과 열한들이 다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한 것은 포로된 내 영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내 안에 깊이 갇혀져 있는 영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적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캄캄하죠. 내 안에는 영이 울부짖는 소리를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서운 무적에서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운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뭐죠? 바로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의 선자, 남쪽 아들 뜻이 아닙니까? 내가 드디어 이제 말씀하여 바로 선자가 되었구나. 내가 오른편의 선자가 되었구나. 그걸 끌어안고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선자를 끌어안으니까 울고 고백하고 가족이 몽땅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뭐죠? 말씀에 바로 서고 나면은 모두가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뭉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도 말씀에 바로 선자, 오른편의 선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배를 받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뭐지? 46장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전부 다 이주오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걸 결정하는 역할이 됩니다. 부엘셰바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승인이 났다. 이것이 몇 번 나요? 6번이나 하나님의 승인이 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6번, 그죠? 한 번도 아니고 야곱 가족이 어디로? 애굽으로 이사가라고 6번씩 설명을 해줍니다. 몇 명이 가죠? 66명. 거기다가 요셉이 가족이 4명, 꼭 70명이죠. 70명. 이렇게 이주가게 됩니다. 이제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오줌도 없고 많이 보는 것도 이해되고 전부 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요셉이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치한다는 거죠? 내 안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우리가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으면서 무엇을 저축을 많이 했죠? 7년 풍년 동안에 우리가 먹을 걸 전부 다 저축해 놓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풍년 들어가고 있는 이 풍년을 가지고 내 안을 전부 다 내 쏘가지를 전부 다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바로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에 무엇이 있었죠? 살찐 일곱 암소와 파리한 암소, 숭실한 이삭과 마르셀 다 같이 있었잖아요. 41장에 바로의 꿈에서부터 이미 훈련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겪으면서 풍년이 무엇인지 흉년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전부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년은 보통 풍년이 아니고 7년 풍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다고 해도 통치할 수 없는 이런 것이 7년 완전 숫자라는 거죠. 무엇이 와야 통치한다느냐? 반드시 풍년만이 통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풍년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통치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생겼다고요? 바로 요셉이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더하는 복, 하나 더 주세요. 더하는 복의 통치가 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하죠? 바로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 대신. 나를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애굽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애굽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해야죠? 내가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나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7 숫자에 들어가서 7 풍년을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애굽의 총리장이 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쉽습니까? 애굽이 뭐지? 애굽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애굽의 애굽. 그죠? 예수가 되고 그걸 다스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랬는데 그게 쉽냐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47장이에요. 47장. 그죠? 47장 가서 나네. 바로 47장 넘어갑니다. 요셉이 형들 중에 5명과 아비 야곱의 차례로 어디로 가죠? 애굽왕 바로에게 아련하고 그로부터 고센 땅에 정착을 함으로 허가받아준 것에 정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의 온 가족이 66명이 어디로 와죠? 전부 다 애굽에 왔는데 지금 누가 요셉이 어디다가 모신다고요? 고센 땅, 가장 높은 곳, 그죠? 높은 곳, 그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죠? 왜 고센 땅에 모시죠? 이미 요셉은 7
일곱 숫자로 완전히 되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서에서 요셉이 양곡정책과 토지 개혁의 현장은 히브리인들과 애굽적으로부터 야권을 전부 다 뭐죠? 이권을 보장받으며 자손을 번창하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긴 세월 동안 도피와 노동과 심적 고통 속에서 보내다가 비록 짧지만은 평온한 애굽의 말년 생활과 선조의 시장과 넋이 묻힌 가나안 땅에 대한 그의 애착심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비록 야곱은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묻히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잠시 어디로 왔죠?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남은 여생을 전부 다 준비하는 그런 삶을 야곱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죠? 바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크게 야곱은 막 기도했겠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죠?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48장이죠.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게 뭐죠? 두 손자의 축복이죠. 바로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오니까 손자들부터 먼저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밑에 있는 영들부터 맨 밑에 올라오니까 두 손자가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들은 세워지는 자고 손자들은 맨 밑바닥에 있는 자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자손부터 손자부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 야곱이 신적 섭리해가지고 영적 장자인 요셉에게 베델 언약, 엘베델 언약, 그 천수와 동시에 두 아들로 대표된 두 몫의 기업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입의 상자권이 루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훗날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가지고 문자대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아들 12아들에 앞서가지고 두 손자를 먼저 축복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상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두 몫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이 48장이라고 계획입니다. 왜 그랬죠? 이미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뭘 입었죠? 채색옷, 상자권을 입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디 48장에 와서 성취가 된다고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기둥을 세우는 거죠. 기둥을 세우는 것이 12아들의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나서 나머지 아들들에게 하나 축복을 하는 것이 49장이라고 계획입니다. 모든 기둥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50장이 뭐죠? 부자 별세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 속에 아버지와 아들까지 죽고 나면 누가 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죽고 나면 뭐죠? 가장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누구죠? 딱 한 명만 남죠. 마지막 남아있는 건 뭐죠?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5절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이르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대고 올라가라. 해골. 마지막 남는 건 뭐만 남죠? 해골 만나. 해골. 해골은 뭐죠? 육적이 다 빠진 게 해골 아닙니까? 해골. 육적이 전부 다 빠진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야곱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50장 10절 가면 아닷의 타당마다 전부 다 돌이켜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죠? 타당마다 타당을 당해서 알고가 축제가 되고 나서 완전 해골되고 나니까 그걸 미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메고 나온 것은 뭐만 메고 나오죠? 해골만 메고 해골만.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뭘 끝나요? 해골로 끝난다는 거죠. 해골은 명상 애챔인데 해부학상 의미로 보면 인간 가족의 뼈에 붙어있는 거, 뼈, 동물의 뼈를 의미한다는 거죠. 아담의 일부, 아담이 갈비뼈가 뭐예요? 갈비뼈가 갈비뼈가 첼라죠. 갈비뼈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아담이 동물성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은 다 빠져버리고 오직 머리만 딱 들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머리를 세우는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을 했죠. 바로 뭐죠?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방구를 돋아야 된다 그죠? 예수의 향기, 냄새,
이는 우리 몸에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를 채워가지고 완벽하게 70을 호곡하고 누가 해골 바가지 메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요셉의 꿈은 세 사람부터 붙잡고 세 사람부터 물들지 않고 그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어제 말씀은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샤하.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보다운. 그죠? 프로스테이트 원셀프. 그죠? 이렇게 경배하다. 워십. 다 뭐죠? 이것이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을 꾸는 그 꿈에 대해 가지고 생각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너짓이 그 꿈이 헛된 공사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와 달과 열왕들은 앞으로 요셉을 의지하게 될 온 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계속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는데 뭐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은 것은 그리스도 절하리이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완벽하게 보이는 예수에서 이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나를 지배하는 이스라엘 목자 그리스도까지 가는 단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 드립니다. 내는 이제 되게 다 통과를 했으면은 내는 뭐 한다고요? 12제자 중에 누구?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디도모라 하는 도마에 대한 쌍둥이, 두 배 쌍둥이, 둘에 대한 두 쌍둥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